부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과 그 동기를 우리가 잊어서는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또 알 수도 없고 또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 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왔다는 거예요. 압사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한 인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하여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대단히 중요한 인간의 본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을 내포한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지옥, 천당, 하나님의 섭리, 인간 영혼의 소중함, 성령, 전도, 이러한 주제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을 설명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불쌍한 군중들이 안타까워 그들이 돌이켜 지혜롭고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동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이 가진 자가 존경받고 또 높임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나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한 부자가 나오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하니 이번의 소출은 예년에 비해서 풍년일 것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모자랄 것으로 알아서 이제는 넓히고 개조하고 더 짓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상은 적중해서 풍년이 됐습니다. 많은 곡식들을 새롭게 지은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앞날을 내다보며 준비할 줄 아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다느니 아니면 성공했다느니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심해 하시고 책망토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다고 부자를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보면서도 빛을 생각할 줄 알고 땅을 쳐다보면서도 하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부자 같은 인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찬 앞에서 주님의 비유를 듣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제한성과 일회성을 알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부자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업을 농사를 선택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농사 짓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풍년을 내다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좋은 것이지요. 창고를 부족하다 인식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래서 더 지차 잘하는 일입니다. 탈곡을 했습니다. 가득가득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부터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인간의 무지와 교만이 가득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내일도 살아있다고 하는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명한 가수가 죽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요란스러운데요. 병 때문에 입원했다가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퇴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식구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는 고쳐졌구나. 이제는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일회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삶을 통틀어서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생이 없습니다. 삼생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일회성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회성의 문제에 안타까워서 내가 또다시 태어나면 뭐 이렇게 살아보겠다 저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을 만나 살아보겠다 저런 사람을 만나 살아보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일회성이 너무 안타까워 나머지 윤회설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뭐 동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한 말을 만들어내서 자기 운율을 삼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 살다 가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요 믿지 않았으면 영원한 형벌의 지옥인 것입니다. 인생의 제한성, 일회성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는 전혀 그 평범과 상식의 삶을 이 땅 위에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0년 살 것처럼 200년 살 것처럼 떵떵거리고 삽니다. 자신만만하여 삽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있겠지.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고 그저 모래같이 수많은 날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모래같은 앞날이 남아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인간의 제한성과 일회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생명 있음을 감사하며 내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웃이 없는 삶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부자 농부는 이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창고를 짓겠다. 내가 모든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내 영혼아 쉬자.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평안하자.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만 있는 것입니다. 한자의 인간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요, 앞에 인자가 사람 인자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 인자도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의지하며 서로 함께하는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자가 무엇이냐면 사이간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을 모르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 사람을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오래 두고 재산을 바뀌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소유만 있고 사명을 모르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소유는 사명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많이 있습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더 많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이 있습니까? 이 물질을 여러분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없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신만 알고 이웃을 모르면 탐욕과 방탕과 향락에 빠집니다.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웃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울 줄 아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밝히니라.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웃들과 더불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법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라.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곡식도 필요하고 그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갈 때에 사업도 필요하고 사업장도 필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처럼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도요 없고요. 우리 기독교만큼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말씀으로 관심과 개입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성찬 앞에 내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땀을 흘려 일하고 애쓰고 힘쓰고 투자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단순히 남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 수중에 돈을 많이 더 넣고 사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세상에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여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잘 혼동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잖아요. 히랍 신화에 보면 마이더스 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은 누구보다도 더 돈과 재물과 금을 좋아하는 이런 황금 만능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신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금덩어리로 변합니다. 하루 종일 만지고 다닙니다. 왕궁이 온통 황금으로 가득합니다. 왕궁 자체가 황금입니다. 해가 이제는 뉘엿뉘엿 져갑니다. 햇살에 비친 왕궁의 그 황금의 찬란한 빛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딸이 달려옵니다. 사랑스러워 안았더니 딸이 금덩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황금빛의 왕궁에 이제는 절망과 절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이시여,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내가 마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절규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 벌어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다. 다시 말하면 허무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 이제는 다 늙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별명을 얻었는데, 본명은 모세인데 별명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노예를 모세 목사님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점심을 먹고 짬을 내서 나무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인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성경이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 모세 목사님 오늘도 성경을 봅니까?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왜 어두워요?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상해서 그래요. 무슨 꿈을 꿨는데요? 예, 내일 해가 밝기 전에요. 우리 동장의 제일 부자가 죽는다고 그러네요. 그 말을 듣는 이 주인이요, 가슴이 섬뜩한 거예요. 이 동장에서 제일 부자가 난데, 그리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허튼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걸립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새벽녘이 됐는데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나 싶어가지고 총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 그 노예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이 주인이 그 자리에서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내가 이 동장에서 제일 부자인데 모세가 죽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돈 많이 쌓아놓은 내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자였던 모세가 부자였구나. 그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터닝포인트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자보다도 하나님은 심령의 부유한 자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앞에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열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의 부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8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요, 일약 세계의 부자가 됩니다. 명성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과학자라고 높이고 높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환신문을 펼쳐들고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초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부제로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을 죽게 한 폭탄 제조업자 드디어 죽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을 신문기자들이 잘못 알고 오보를 한 것이에요. 동생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사람이 신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을 것이고 언젠가 내가 죽으면 이 신문의 기사처럼 기사가 나올 것인데 내 인생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우냐. 폭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던 폭탄 제조업자 노벨 드디어 죽었다. 내가 오늘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아무리 큰 명성을 얻어도 내가 죽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생을 다시금 출발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오늘 성찬회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제한성과 일회성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음성은 이웃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아멘. 세 번째,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삶을 살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로운 성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성찬이